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예고치 못하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또 사업이 무너지고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 되었을 때, 또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그 관계로 깨어질 때,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엇나가고 멀어져 버릴 때 우리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끝났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취업의 문턱에서 계속 넘어지고요, 또 우리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딥니다. 정말로 내 가정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막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말해요.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고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정이 망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지만 이 마지막은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며 앞으로 이루어가실 소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다 끝났고 소망 없고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새 출발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먼저 1절을 보면요, 시기를 알려주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이 룻기가 쓰여진 시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딱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의 제일 끝구절이거든요.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쉬운 말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요, 당시 시대는 하나님이 왕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오늘 룻이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시대까지는요, 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지나가자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런 악순환이죠. 평화가 찾아오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문제가 생겨요. 억압과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그런데 또 평화가 찾아오자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화면 잠깐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거 하나면 너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면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고 말씀을 버리면 사망과 저주가 온다고 너희들은 꼭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을 선택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만 가나안 문화에 무너져 버려요. 물들어 버려요. 농사가 잘 되려면요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바알 신을 섬깁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겨야 된대요. 그래서 신전에서 행하는 음란한 제의, 그 매춘도 함께 동행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을 받는 통로래요. 거리낌 없이 이러한 생활을 해갑니다. 왜요? 이게 가나안 문화니까요. 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우리도 쉽게 물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편법을 쓰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업을 좀 더 쉽게 하려면 편법, 불법이라면 좀 그러니까 편법을 쓰면 좀 더 쉽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가장 먼저 다는 게 이중장부 쓰는 편법이었어요. 안 걸리면 된대요.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 배웠거든요. 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함께 또 직장생활 담배 타임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또 뒷거래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다 보니고 원하다 보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당시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요 곡창지대, 한마디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 흉년이 찾아옵니다. 곡식에 창고에 가득해야 되는 그 동네가 곡식이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 상황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현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흉년이라는 그 뜻은 단순히 베들레헴에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라하브라는 이 흉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양식이 부족해졌고 그 근본 원인이 영원히 메말라진 것, 말씀의 흉년이 찾아온 것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낯설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집에 냉장고 음식들 가득 차 있죠. 휴대폰만 켜면 세상의 정보가 가득합니다. 교회도 많고 설교도 언제도 들을 수 있어요. 분명히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이루어도 잘 나가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공허하고 삶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 있다면, 내 생각밖에 없다라면 내 삶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보다는 뉴스와 유튜브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더 많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흉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흉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정작 그 문제의 선택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길을 선택해요. 보세요. 하나님 없는 길을 정말 선택했는데, 정말 저 열심히 선택했는데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이들이 바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으나 문제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분명히 모압으로 이민 간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우리 가족 살려보려고, 가장이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힘쓰고 애써서 결정한 건데 정착도 하기 전에 가장이 죽어버립니다. 당시 여성은요, 혼자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재산 상속도 안 됐고요, 경제활동, 사회 참여도 불가능했어요. 이 과부가 홀로 살아가는 것은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즉 나오미에게는요,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3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끝에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성경은요,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남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샤아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샤르.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심판 속에서도 소망으로 남겨진 이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 그들이 남은 자예요. 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남아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반 마셨어요.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반을 이 정도 반을 마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반 정도 마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반이나 남았다. 사람은요, 없어진 것, 사라진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줘요. 너 아직 남겨진 게 있어. 너 아직 이 남겨진 것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샤르, 남았더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의 상황이 더 악화돼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10년쯤 모압 땅에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 두 아들까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아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도 아픔인데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다 끝난 것 같을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나 혼자 남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여전히 이 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남았다. 너 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너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요, 없는 것만 보일 때가 많아요. 저희 집 제 아들도 항상 말합니다. 아빠, 나만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아들에게 핸드폰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과 게임은 안 되죠. 전화만 되는 핸드폰입니다. 일부러 그런 걸 준비해 줬죠. 그런데 아들은 말해요. 없대요, 핸드폰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생각납니다. 또 이상하게 내 손에서 사라진 기회만 기억에 남아요. 후회만 떠오를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대요. 이렇게 사느니 끝내자. 근데 마침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다리 위에 바람이 얼마나 매섭고 추운지 다리 위에서 밑에 물을 보니까 물속은 더 차갑고 얼음장 같아 보이더래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갈 때 가더라도 국밥 한 그릇은 먹고 가자. 그래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러 갔더니 국밥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국밥을 먹으면서 이 국밥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대요. 그럼 세상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춥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나마 따뜻하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이 국밥 한 그릇 먹자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요, 그때 슬픔과 절망을 잘 딛고서 다시 일어나서 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샤르, 남았더라의 은혜입니다.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남은 것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이분을 살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있고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건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남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샤르의 은혜, 남았더라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르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하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이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홀로 남은 나오미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흉년 같은 인생 가운데 회복이 언제 시작됩니까? 내 힘과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도 말씀 한 구절이 귀에 들어올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잠겨가지고 정말로 힘든 그 인생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가 빛이 되어서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던 일이에요. 한 분이 늘 아내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도 항상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대부분 늘 이렇게 졸기 읽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그날도 끌려왔는데 설교 중에 한 말씀이 귀에 꽂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갑자기 그 말이 들리더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울듯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그래서 울고 나니까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풀리더랍니다. 그런데 좀 이따 정신 차려가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대요. 창피했대요. 그런데 하지만 이날 이후 이분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이분을 살려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들리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삶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보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그때서야 남아진 것이 보여요. 남겨진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을 붙잡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는 아무 일 없다듯이 돌아갑니다. 또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감동으로 함께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서 그때서야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복음은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말씀은 사람을 일으킨다라는 것을요. 저도요 무너진 사람이 이 말씀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또 포기했던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현실도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 역시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방향은 분명해요. 저는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뿌리 맺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구역데이, 다음 주에 구역아 놀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소그룹을 살려야 된다, 구역이 모여야 된다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소그룹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주중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럴 때 주일 말씀이 주중의 말씀으로 살아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단순히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 없으면 편하죠.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은요 뭐 하냐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쇠퇴하는 교회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전 모습 그대로.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변하는 게 싫어요. 익숙한 게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화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같이 쇠퇴한대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해야겠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문화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난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문화라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요. 물론 아직 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붙잡고 이 비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살려냈듯이 반드시 그 순간이 올 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애쓰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요즘 시대에 맞게 할까?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하고 뭐 인스타그램을 하고 틱톡까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쇼폼도 만들어야 되고 고민이 많은데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니까요.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는 이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복은요, 내 힘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때서야 새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돌아가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즉, 이 나오미가 돌아간 이유는 단순한 이민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이 장면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앞절을 보면요, 오르바와 룻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우리 못 떠나요.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 눈물로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결국 떠남의 눈물이었어요. 감정은 있었지만 결단은 없었습니다. 반면 룻은 달라요. 성경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접착하다, 끈질기게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간 접착제, 여러분 아시죠? 한 번 붙이면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룻의 믿음과 이 고백이 이런 순간 접착제와 같은 고백이었어요. 잠깐 눈물 흘리고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이렇게 룻은요 삶 전체를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올해 안식년 동안에 독일에 갔다 오셨대요. 독일 가봤더니 어디를 가든지 다 뛰시더래요. 젊은이도 노인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두가 달리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km만 달려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지금은요 10km 마라톤에 도전한다고요. 혹시 중간에 포기할까 봐 강단에서 얘기하셨대요. 이날 꼭 다 마라톤 대회 나갑니다.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초보 러너들이 이 10km 마라톤에 도전한다고 하면요 목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록이 아니에요.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달린다고 열심히 SNS에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눈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하루하루 붙잡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묻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여전히 가나안 문화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룻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딱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딱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의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룻기 1장에는요 3가지 말씀이 있었죠. 첫 번째, 흉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잃으면 영적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흉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았더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보고 나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회복은요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가정도 끝났고 건강도 끝났고 일터도 끝났고 내 신앙도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이 자리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흩어졌고 세상은 조롱했고 무덤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복음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이 시작되는, 부활이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남겨진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주저앉은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